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언제든지 칭찬받아야 돼요. 비방받으면 안 돼요. 악한 지도자들은 비방을 받기 쉬워요. 근데 좋은 지도자들은 칭찬을 듣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칭찬 듣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칭찬 듣는 엄마가 돼야 돼요.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엄마라고, 우리 아빠 진짜 좋은 아빠로 칭찬 듣는. 근데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칭찬 듣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칭찬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대통령 칭찬 듣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 대통령은요, 거의 50대 50 이 정도 수준으로 좌우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막 끝없이 칭찬하면 한쪽 끝없이 그냥 비방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칭찬 듣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천하 유엔 사무총장에서 반기문 예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요, 에비앙 음료수 하나 잘못 들었다가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하고 말았잖아요. 에비앙 플러스 음료수가 에비앙이라는 게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비싸죠. 한 1,700원 정도 가는 그런 음료수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잘못 들고 있다가 그냥 그거 찍혀가지고 세상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에비앙을 들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서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도 지금 어디야 외국에 가가지고 폴란드에서 명품 매장 갔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칭찬 듣는 건 쉽지 않아요. 예. 특히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칭찬 듣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칭찬하고 있다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권사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권사님 저 칭찬할 게 있던가요? 거의 잘 없잖아요. 그죠? 신목사님 웃는다는 거 진짜라는 거잖아요. 권사님 그죠? 칭찬할 게 별로 없죠? 맞습니까? 그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천수 집사님 좋은 거 물어봐야 되겠다. 저 칭찬할 게 있던가요? 집사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도자들이요, 좋은 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천하의 사도 바울도요, 바나바하고 꽉 부딪혔다고 둘이 확 찢어지고 말았잖아요. 우리 여기도 하나님 놀란 개입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요, 좋은 칭찬 듣는 지도자 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지도자들은 진짜 칭찬 들어야 돼요. 네. 교회에서 흔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 갖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흔히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에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 이게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자가 결국 목사가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권사님, 집사님이, 심집사님이라든지 그 집사님이 왜 당신은 그렇게 불성실하면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교사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난 교사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교사는 우리 하은이, 하영이 같은 사람 잘 가르치거든요. 그런 애들이 교사하는 게 마땅한 거죠. 잘 가르친 사람. 또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잘 견책하고 지도하면서 교회 성도를 두루두루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안수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잘 훈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요,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엉망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사실 좋은 장로들이 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장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 언젠가 그런 놀라운 은혜 때도 줄 믿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다음 범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이렇게 또 다른 한 그룹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제 세워진 근본적인 직분자를 세웠던 목적이 되었는데, 바로 가난한 자들 돌보고 구제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초대교회 7살 세웠던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가난한 자들 돌보고 구제하고 교회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세우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냐? 안수집사하고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효수 권사님 주방을 잘 관리하면요, 권사 요 3번째 이걸 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김효수 권사한테 그런 거 잘 배워야 돼요. 왜냐, 넥스트 세대, 다음 세대가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 보고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와 교사, 지도하는 장로, 그 다음 관리하는 집사, 흔히 권사 포함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 직분을 막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한 데 있어요. 어떻게 있냐? 자기가 존경받고 경제적 유익을 얻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막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에 가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갖다 굴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업에 우리 회사가 납품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윤들 때문에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미안한데 우리 아내가 있어서 미안한데 우리 그 둘째 처형이 바로 그런 비슷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직장 다닐 때 회장님, 사장님이 막 늘 교회를 잘 다니는데 회사를 잘 다니려다 보니까 사장님 눈치 보니까 교회를 막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다니니까, 사장님이 다니니까. 근데 그 회사가 어쩌셨다가 그만 망해버린 거예요. IMF 때. 그러니까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교회라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기 그 경제적 유익,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물론 교제도 필요하지만 전적 교제는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웃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온 세가족분이 그랬던 경우인데, 어쨌든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영적 교제를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칭찬과 명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와, 그분이 장로님이라 하면 벌써 장로님이라는 얘기만 딱 들으면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로는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범사에 저 사람은 어떤 일에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도요, 웬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교회 재정적으로 헌신 못하고 성도들의 구제에 동참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뭐 장로를 뽑아주세요?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장로가 되고 싶어 하죠. 왜? 사회 나가면 난 장로입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쉬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요,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서울 풍성교회 오니까 막 제가 넥타이도 사야 되고 와이셔츠도 사야 되고 양말도 사시고 그러죠. 전에는요, 막 명절만 되면 막 쌓이는 거예요. 막 명절 선물이 한 번 들면 거의 100개 들어올 때도 있어요. 돈 봉투 이렇게 주시는 거 빼놓고요. 막. 그러면 그거 사과 박스, 배 박스 서울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워낙 큰 성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큰 거지 내가 큰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면 내가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서울에 SS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이미 보통 사람들이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괜히 뻑이 쉬운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섬겼던 주한 장로의 나경일 목사님께서
저희랑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셨던 거예요. 나균 목사님이. 우리 젊은 부목사를 잘 들어.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맞아요. 저희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뭐. 왜냐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막 일사불란 다 움직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맨날 주머니에다 막 찔러 넣어주고, 그게 모자라는 게 없죠. 그때 그 나김을 목사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셨던 게 뭐냐, 붕해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큰일 나. 착각하지 마. 지금 당신들은 최남수라는 목사님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꼭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기존 교회에 갔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1등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성도들이 잘해서 1등이지 내가 잘해서 1등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맨날 해마다 1등 하니까 막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가서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교회 안의 직분을 원한다. 이건 절대로 의미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막 대대다 몇 년 다녀도 막 권사가 안 되니까 연약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권사 됐다가 가겠다. 이렇게 막 잘못된 생각 가지고 권사 직분을 갖다가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흔히 예전에 그런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냐, 먹튀라고 해서 먹튀. 직분 먹튀. 막 장로 받고 다른 중간 정도 교회에 가가지고 막 애하고 막 권세 노릇하는 이런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꼭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직분을 쓰는 거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시다. 내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뭘 있어옵니까? 저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는요, 그래서 명함도 아예 안 만든다 그랬어요. 저야 우리 하늘이가 갑자기 명함 만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명함해서 있는 거지, 명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직분은요, 세상 사람 내세우는 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이지, 뭘 우리가 더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요, 이것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하나님, 나는 더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직분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갈망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게 직분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세움받았던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주의를 더 열심히 하러 주신 거다. 이것이지 거만하게 행세하라고 절대 그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자신의 명예를 뒤높이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윤을 챙기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직분 때문에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신다고 여기는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도자는요, 자기 혼자 독단 독불 장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교회 안에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인 것이지 교회가 없으면 직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충분히 검증받기 전에 너무 빨리 지도자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 털커덕 많이 걸렸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권사 취임식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됐었는데, 막 우리 교회 성도를 다른 교회 목사가 권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를 왜 당신이 권사를 세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그분은 내가 교회 권사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우리 권사를 처음 세우게 됐던 배경인데, 물론 그분은요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됐지만, 결국 연계됐던 분들은 교회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렵기도 했었지만 뭐 잘 나가셨죠. 감사한 게 한 번에 다 나가지 않고 조금씩 나가주셔가지고 그나마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지켜져서 감사한 것인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더 나가서 교회 앞에 세워진 직분자들은요, 집사님이라 그러면 좋은 평가 받아야 돼요. 우리 남경환 집사님 당구 칠 때도 좋은 평가 받아야 돼. 야, 너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당구 150 쳐요? 150 치는데 만약 200인데 150 내리면 욕먹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인천 짠나마라 그러는데 내 실력을 평가할 때에 너무 자신을 갖다가 다운시켜가지고 이윤을 취하려고 그런 애들도 없잖아요, 있다. 그건 욕먹는 거예요. 교통사고 트러블 탁 생겼을 때 목사가 저는 이제 배지를 달지 않습니다. 목사가 배지를 딱 달고 갔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때 배지를 빼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배지가 달려있으나 배지가 안 달려있으나 나는 목사인 거예요. 아멘? 목사지.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직하게 내가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목사고 그게 안수 집사님이고 그게 권사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태 집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이한테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안태 집사님 예수 믿으니까 사이한테 더 잘하는 거야. 네? 그 아들한테 명성결사도 잘하는 게 뭐냐면, 엄마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아들한테 더 잘해야 돼. 큰 소리 날 것도 맞아, 내가 예수 믿지 하면서 입이 쑥 들어가야 돼. 그죠? 돈을 100만 원을 삥땅 쳐가지고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받는 거,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사장이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직장 사장이라면 직원들도 정직하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급여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 더 짜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더 잘해줘야지. 더. 그래서 예수 믿는 사장들한테 제가 가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보다 돈 조금 더 주세요. 그래. 제가 좀 더 드리라. 조금 더 놀려주고, 또 이윤이 많이 남으면 그 이윤 당신 혼자 다 꿀꺽 삼키지 말고 직원들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델로이 조집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그런대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으면서 너무 짜고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건비를 너무 착취하는 거예요. 집사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제. 해석을 다 해주셔가지고 주석을 너무 길게 달아. 아니, 목회자들 사리비를요, 너무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저 강남구 수서동에서 근무할 때도요, 사리비를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기름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밤 11시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자기들은 700만 원, 1000만 이렇게 받으면서 목사님은 겨우 70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이 동기 강도사는 하프타임이었다고 53만 원.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한 전수사 때인데 이렇게 얘기해. 아니, 장로님, 당신 아들이 대학원 나와가지고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한 달에 겨우 70만 원 받는다면 거기 그 직장 계속 다니게 할 거야? 당신 아들이 70만 원 받으면서 한 달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면서 받는다면 당신 아들 거기 계속 다니게 할 거냐고. 근데 왜 장로님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장로님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쇠락했던 이유 중에 절대적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부터든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정상적인 가치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부교육자들 이렇게 반주자들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정상적으로 사례를 더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모님이 달라졌어요. 막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잖아. 막 이런 말 해야 돼. 예수 믿는다.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 진이가 막 아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왜? 야,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잘 믿기로 했다. 막 어쩐지 아버지가 달라졌더라. 그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엄마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막 특히 저는요 집에 가면 꼼짝 못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애들이 농담만 삼아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기수사님 사모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사모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 지갑은 맨날 열려 있는 거야. 사모님 이직하면 안 되니까 막. 왜? 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물에서도요 직분자들은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에서 직분자들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만큼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따라가는 거지 십자가 안 진 자에게 영광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에도 어느 교회 어느 한 장로님이 맨날 욕먹는 거예요. 저 장로는 맨날 교회 돈 도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막. 장례식 가서 구주도 안 하면서 그냥 행세만 하려고 그러고. 찾아오는 뭐 누구 돈 주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막 봉투 빼가지고 20만 원을 주면 막 거기서 2, 3만 원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18만 원, 17만 원밖에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요, 그 장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구멍난 데가 막 자동차 관리하는 집사님. 거기는 뭐 완전히 바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뭐 고쳤는데요? 어디 뭐 갈았는데 그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멍난 전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 철저히 정직한 사람들이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서 금전출납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출납부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0원을 써도 100원을 써도 그대로 다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와서 보셔야 따져주셔도 돼요. 왜? 그래야 되니까. 정직해야 되니까. 누가 헌금했다면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해도 저는 다 교회 다 헌금하지. 제가 거의 제 개인 사비로 쓰지 않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이건 목사님 절대로 헌금하지 마시고 목사님 쓰세요. 막 그러기 전에는요. 제가 다 헌금하지. 제가 사비로 쓰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게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막 이제 믿은 지 1,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직분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교회. 여기서 직분은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로 쓰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씨를 뿌리는 이런 뜻을 새로 있게 한 자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막 개종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막 이제 예수 믿고 막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 얼마나 내가 가는 데마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는 그게 아닌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아니 너는 왜 금요기도에 안 나와? 저도 금요기도를 모르다가 목사님 광고해가지고 금요기도 한번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기도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 금요기도 나가는데 다른 청년들 보니까 한 놈도 안 나오네. 너희들은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오냐? 막 이렇게 정지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끝도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셔도 내가 할 목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아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감사헌금 11조는 기본인데 왜 그거 안 해?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로 입게 한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내가 할 복만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로 입게 한 사람들 시켜놓으면 막 교회가 막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도 철도 모르고 이렇게 강북에서 서강교에서 사역할 때는요, 워낙 오래된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관리 잘하셨어요. 그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막 그게 아니었잖아요. 권사님들도 뭐 제대로 안 계시고, 우리 교회 세웠던 권사님 한 번도 안 계시고, 그래서 막 세웠었더니 막 목사님 그 목장 작은 목장 내가 하면 안 됩니까? 그 주방 보서 내가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했다가 막 다 달아나고 말았잖아요. 결국 목장 박살내버리고, 목장은 자기 사비처럼 막 써버리고. 그래 막 그 목장에서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 사람 작은 목장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러고. 결국 그분 나갔지만. 왜냐면 우선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와 진짜 잘하네. 와 진짜 잘하네. 이러다가 모르고 세웠다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우리 김효수 권사님처럼 막 오래도록 신앙 연수 있는 사람들, 검증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막 든든하게 가는. 근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제가 어리석게 그걸 잘 못했어요. 아쉽죠. 그래 제가 너무 그런 면에서 잘 배우지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에게 중직을 맡길 경우는요, 너무나도 오만하고 야심에 휩쓸려가지고 막 흔들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잘 안 드러나는데요. 예전 교회는 막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라 그랬잖아요. 10,000명의 새 가족이 오면요,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한 번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거의 10,000명 교회 그런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는 거 초짜는 와도 표시도 안 나는데 막 갑자기 막 쌌다 사가지고 막 드높이고 막 목사님 곁에 늘 가서 막 있고 이런 사람들 모르고 그냥 덥석 물었다가 그냥 교회 작살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물론 그런 사람 오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새롭게 생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면 문제가 되냐 했을 때 이런 거예요. 교만은 잠언 10절 18절에 보면 패망의 손목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하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붙잡고 남과 같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았다 점점 뒤로 간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졸기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이 물고 있구나 보면 돼요. 마귀 새끼가 물고 있으면요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고요. 옆에 사람하고 있고요. 딴짓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 꼬드기고 있고요. 예배 자리 안 나오고요. 결국 시험 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같이 나가버리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에 4명이 나간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교회 안 오면서 딴 데 가서 있다고 거짓말하고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예배 안 오고 결국은 자기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남까지도 꼬집겨서 같이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간에 이간질하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간질이잖아요. 간첩질 제일 잘하는 간첩질이 뭡니까? 이간질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인 거죠. 저 해석해 주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아주 그냥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달아줘가지고 민병철 주석서 사탄이 한 짓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좋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발이 허리 묶고 못 쓴다고요. 급하다고 막 그 바늘 귀에다가 실을 껴서 써야 되는데 허리 묶어둔다고 해서 바늘이 제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새 가족은요 충분히 다져진 다음에 나 외부에서 온 직분자들자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좋은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더 좋은 지도자들은요 한 이 정도 세워지는 사람들, 교회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누군지,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과 주로 연을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만나고 있는 외부의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이렇게 온 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왔던 우리 우성돈이 같은 경우 깡패니까 주변 사람들 다 깡패잖아요. 깡패니까 다 주변 사람들 술집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길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게도 지금도 어디 감옥에 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꺼내주고 두 번 꺼내주고 세 번 꺼내주고 또 그렇게 가는. 왜?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 거죠. 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밑에서 자꾸 나무를 흔들어 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지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장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신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네. 나만 모르는 거야.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세우기를 정말 잘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요 이미 인정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면서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막 누가 봐도 우리 자녀들이 봐도 목사님 우리 아빠 진짜 장로감인데 우리 아빠 진짜 장로감인데 어떻게 진짜 장로가 되셨네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만약 자녀들이 목사님 저희 집 한번 와보세요. 사흘이 멀다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안수집사님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녀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질 만한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성경 속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이거든요. 제일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 S 교회나 서울 뭐 H 교회 같은 경우 정말 유명한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에 했던 표현이 이거예요. 10장 3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거치지 않는 헬라인들이 이방인이죠. 불신자들. 그 다음에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실 이기풍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설교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왜 마페시라는 선교사님이 돌을 던졌냐면요. 이기풍 목사님은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래요. 철저한 유교주의자.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잘 배웠는데 이 가정이 역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출세를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잘 받았는데 그의 성적이 워낙 난폭해가지고 깡패가 된 거예요. 근데 뭐 한시에 뭐 막 그 사소상력 이런 거 능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가 목사가 됐어도 유창한 설교자가 되고 목사로서 충분히 자질이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왜 그랬냐면 당시에 외세 침략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외세 세력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청일전쟁 이후에 왜 그 신개혁 세력이 옳았다라고 여기면서 그가 거기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시작해가지고 세례받고 하나님 믿고 초대교회 신학생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머리에 제일 빨리 떠오르는 게 있다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거요. 인정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바로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많이 말해요. 어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는 뭐를 표현할 때 훌륭하다 그러냐면 일을 잘한다 할 때 훌륭하다고 말해요. 훌륭하다. 일을 잘한다.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김 박사님 훌륭한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김기수 집사님. 그걸 두 글자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잘 못해도 존경받는 게 더 우선순위인 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박수 쳐주는지 아세요? 존경스러운 사람한테 박수 쳐주지 않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천국 가신 옥 목사님께 사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교회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러니? 뭐래요? 보기에는 훌륭해 보였지만 그 안에 존경심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더 많이 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거요. 예수 잘 믿는 그 모습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영적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일은 잘 좀 못해도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하지 못해도 존경받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